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먼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서 사는 백성들은 기록히는 제단이 서 있던 예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이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자원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도 안 하지만 그들은 일곱째 날 초하루부터 주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백성은 석수와 목수에게는 을 주어서 일을 시키고 어떤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락한 대로 레바논에서 장목을 베어 갓길로 욥바까지 띄워 보내기.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전에 이제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른 점 잠깐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단을 터 위에 쌓고 무엇을 했나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록된 대로 절기를 지켰는데 무엇을 따라 절기를 지킨 것일까요? 네,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면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규례를 따라서 정해진 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규례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살고 있고, 이제 7째 날부터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7째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이 지났죠. 포로로 귀환하고 나서 7개월이 지났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뭐였냐면 나라의 재건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이 분명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나라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런 삶이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나라가 다시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였지만 그들은 아직 그 페르시아의 그 영토 안에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면서 그 안에 총독을 세우고 총독을 통하여서 그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 물론 성전도 다 멸망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사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누가 관심이나 기울였겠어요. 그 폐허 더미를 누가 관심을 가리겠어요. 그리고 누가 거기에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버젓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그 생각을 못 하였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3절 말씀에 이렇게 기어 있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조서를 썼지만 뭐 너무나 생뚱맞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생뚱맞게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보내줍니다. 재물과 그런 것들을 다 주면서까지 보내줍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생뚱맞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이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이 포로에서 귀환된 상태여서 아직도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여전히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바뀐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고 그들의 나라가 없는 거, 국력이 약한 거, 그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교통의 요충지로서 위로 올라가면 유럽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고 옆으로 가면 이제 아시아고 이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그 지점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 용이한 지역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땅은 기옥하고 이 땅은 뭐 개발 여부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 지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전쟁이 수시로 일어났던 곳 중 하나였던 거예요. 그만큼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늘 전쟁과 전쟁이 도사리고 있는 그 땅에 돌아왔는데, 네, 뭐 성벽도 없죠. 그 다음에 성전도 없죠. 뭐 항도 없죠. 뭐 군사도 없죠. 군대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했냐. 두렵지만 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걱정되지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네, 절기 때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를 그저 그들이 뭐 오랜 기간 동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뭘 알겠어요. 그들이 마음껏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제사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물론 넉넉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뭐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넉넉지 않은 경우들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두렵고 상황이 아직 열려져 있지 않지만 그들은 제사를 사모함을 통하여서 예배를 사모함을 통하여서 모이게 힘썼고 정해진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들어서 차근차근 복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들, 우리 옆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 날이라도 우리의 삶이 예배하기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힘쓰고 예배 전에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 그런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이 모습을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성벽도 변변치 않은 성벽도 없고 또 나라도 없고 아직 군사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렵지만 걱정되지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해진 대로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상황이 아직 열려지지 않아서 상황이 녹록지 않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하시는 예배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